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도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참으로 능력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7일 새벽 2시 35분경에 재난안전 문자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재난안전 문자였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삐삐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스피커 꽝 하는 거 마냥 삐삐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문자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큰일이 난 건 아닌가? 전쟁이라도 난 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아직까지도 마음이 잘 진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재난안전 문자를 받고서 저와 같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념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옥에 갇히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시내와 광야와 바다에서 생명을 위협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많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 중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지난 수요일부터 이렇게 꽝꽝 소리가 조금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칠 때가 됐다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때가 찼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방송 시설이 한 20년 정도 됐는데 제가 방송하시는 그 장로님한테 좀 여쭤보니까 이게 스피커 고장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선들이 조금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이게 녹이 슬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좀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꽝꽝거려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큰일 난 건 아닙니다. 네. 깨어 기도하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주무시지 마시고 깨시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조금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주중에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 참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는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약할 때에도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 또 힘든 상황들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늘 품고 살아가셔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참으로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품고 살아감으로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들리보메노이라는 뜻은 포도주 즙을 짜는 것처럼 짓누르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포도주 즙을 짓누르 짜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 중에도 결코 낙심치 않습니다. 또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사냥감을 추적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참보배 되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사냥감이 쫓기는 것과 같이 그런 위협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결코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참으로 능력 있는 인생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하나입니다.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샴마, 또 여호와 라파, 여러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하나의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엘샤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샤다이. 엘이란 뜻이 하나님, 샤다이라는 뜻은 전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큰 우레와 지진과 번개로 지축을 흔들면서 백성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낮춰주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스스로의 모습을 낮춰주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전능한이란 단어의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스스로를 높이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돈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스스로를 높여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과 같은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낮추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보면은 증증외상센터라는 그런 드라마가 아주 인기에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2보다 더 재미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제가 그걸 통해서 병원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게 되는 그런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제일 많이 돈을 버는 그런 부서는 어디일까요? 미국을 보니까 1위가 정형외과, 2위가 순환기내과, 3위가 일반외과, 4위가 내신경외과 순서라는데요. 우리나라 병원은 어디가 제일 많이 돈을 수익을 내는 곳일까요? 병원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곳 1위는 병원 장례식장 1위입니다. 병원 장례식장 1위. 2위는 어딜까요? 병원 주차장이 2위고 3위가 병원 식당입니다. 중증외상센터 보니까 4위가 신경외과 이렇게 나가고 제일 병원에서 손해를 보는 부서는 어디일까요? 중증외상센터입니다. 중증외상센터는 아주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의료비들이 투여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 살릴수록 병원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중증외상센터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천재적인 의술을 가진 주인공 백강혁이라는 의사가 나타납니다. 그 백강혁 의사는 환자를 돈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위험한 사고 현장에 헬기를 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중증외상을 입고 병원을 찾았지만 앰뷸런스 타고 이 병원 저 병원에 다 거절당하고 병원에서 죽게 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중증외상센터에 나오는 주인공 백강혁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 그런 의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자신이 가지는 돈을 자랑을 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해 보이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전혀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탬이 되지가 않습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부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돈만 자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절망적이 됩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세상도 자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낮추는 일에 사용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에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땅에 참된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순종하다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walk before m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alk before me. walk before me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라 이런 뜻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마치 그것이 자신의 어떤 신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돈 없는 이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마치 자신이 가진 권력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권력 남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의 교회학 제7장의 주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은 의로움을 실현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능이란 뜻은 의로움을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거나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권력은 더 이상 능력이 아니고 오히려 무능력이고 무력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월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실현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권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권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권능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권능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직 세상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과 흠없는 삶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바로 세우며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한 일에 그 모든 능력을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